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을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자유하십니까? 마스크와 코로나로부터 자유가 절제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유를 찾으며 자신만의 여유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대학교 시절 학교 주변에 경치 좋고 향이 좋은 카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카페를 가서 햇살을 맞으며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커피 한 모금과 또 자유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어디든 가고 싶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아마 누구든 자신들만의 어떠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자유함을 찾으며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입시에서 자유함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자유함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누구나 이 자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자유라는 뜻이 무엇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얽매여 있지 않는 삶.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죄에서 자유로운 삶,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었었는지 또 말씀에서 무엇이 자유하다고 말씀하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속담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러한 말의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속담인데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법이라는 것이 삶 가운데 친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로마 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즉 로마법에 익숙하며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1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도 여러분, 1절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을 지배받는다. 바울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2절과 3절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구원의 수단으로 또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혼란과 반감을 일으키게 했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초반절 말씀인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럼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율법이 제 원인이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논쟁을 끝내고자 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어떤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결혼 그리고 부부, 이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부는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어진 또 얽매어진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재산의 일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졌었는데, 쉽게 설명해서 남편은 합법적으로 남편만, 여자는 안 됩니다. 남편만 이혼 도장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와서는 이렇게 되면은 현대에 와서는 논란이 많이 되겠죠. 당시 시대 사회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이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이러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게 또 속한 아내가 만약 바람을 피거나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한다면 간음죄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법에서도 또 율법으로도 범죄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여인을 음녀, 음부라고 취급하여 심하게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의 법 아래서 또 남편에게 얽매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남편이 죽은 후에는 법적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합법적으로 남편의 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이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더 이상 음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은 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다시금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법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은 효력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종결입니다. 말씀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떠한 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는 그 법 아래서 자유롭게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예시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첫째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의 율법은 살아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지배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와 사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인간에게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통해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죄를 분별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능이 남용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증식시키고 또 죄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행위주의적 신앙.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율법이 죽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율법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육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지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음이니.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으로 산제물 되어 또 화목제 되어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 곧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까 2절과 3절에 본 예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얽매여져 있었지만 그 남편이 죽음으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통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게 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곧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쉽게 설명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끝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의 관계가 끝나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만남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곧 새로운 삶이며 옛 행실을 벗어난 삶,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맨 처음 제가 향이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자유함을 느꼈고, 또 커피 한 모금과 자유 한 모금을 이렇게 마시고 나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어디든 가고 싶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또 계속 경험하고 있는 자유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만든 단어인데 예수리카노를 마실 때 진짜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모금과 예수님의 사랑 한 모금, 이렇게 마시면서 또 천국 경치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또 소망하고 살아가는 진짜 자유로운 영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고 또 죄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 변함없고 영원한 진리 앞에 진짜 자유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율법에서 해방되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변함없는 이 진리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더욱더 기도함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진짜 자유함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날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육체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교회 처소의 미비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또 힘써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교회 처소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하는 고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바르게 또 연합하며 말씀 앞에 나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사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길 간절히 하는 것을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실 텐데 자막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가 되며 또 가족과 또 환우들 가운데 마음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읽으시면서 또 기도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속히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빛 같으신 망에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길 간절히 하는 것을